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70장입니다.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이리로라. 땅들이 변하고 결이 그러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9절에 나온 것처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우주 밖에는 뭐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주 안에 있으면서 그 우주의 끝도 모르는데 우주 밖에 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 우주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신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거죠. 다만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요. 또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되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는 거죠? 언약궤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만들고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막과 성전의 가장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땅의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분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그 작은 성막과 성전 안에 갇혀 계실 리가 없습니다. 상징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신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요,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보다는요, 그 제단에 올리는 제물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기보다 육신의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온전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예배 당만 화려하면 그만입니다. 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들, 육적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더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육을 부정하는 거 아니죠. 육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거죠. 성적도 성전도 성막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보이는 제사보다 얼마나 좋은 제물을 얼마나 예물을 많이 드렸는가 이거보다 그 성전의 중심에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순종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언약궤를 성막과 성전의 중심에 두신 이유는요, 순종이라는 거죠.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이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할 따름이지 그 자체가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려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치중하죠. 믿음과 순종보다는요,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더 좋아합니다. 예배하면서 온갖 것 다 동원하잖아요. 그 예배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에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 우리의 거룩함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보여지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거룩은 전혀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서 보이는 것, 아, 내가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예물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예배와 또 진정한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주보다 큰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온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교회 나오고 예배하고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 보이는 것으로 내가 할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믿는 자로서 거룩한 믿음과 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이 사실을 온 땅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보여지는 헌신, 이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더 먼저 보여지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요, 53절 말씀이죠.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구절입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복된 선물입니까? 가장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도 요즘도 지난주도 그러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고가 있을 때마다 꼭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또 해나갈 때 뭐 하수구 정비라든가 또 기계를 돌보는 것, 또 순찰을 나가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나라에서 정해진 규칙이 뭐예요? 2인 1조. 혼자 나가지 마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 함께 나가라. 나라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서 내려놓고요. 그 모든 규칙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날 때 보면 어때요? 혼자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본인이 혼자 나가고 싶은 건 아니죠. 그 일을 시키는 측에서 혼자 나가게 합니다. 바쁘니까 뭐하니까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분명히 2인 1조로 나가라고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하라라고 했는데 그 지침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침을 받았음에도요, 그 지침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끔찍한 안타까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전화보다 귀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십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가 쓰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내 것이라 할지라도요. 내가 아까워서 쓰지 못하면 내가 굶어 죽고 얼어 죽는 겁니다. 우리 일본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점점 많이 발생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셨는데 집도 너무나 허름하고 입으시는 것도 그러고 잘 드시지 못해가지고 또 영양실조도 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어때요? 그 장판 밑에 장롱 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씩 돈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요, 쓰지 아니하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그것을 쓸 때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 내가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 내가 말씀을 받았어. 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말씀을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은 교회들마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 어르신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어때요? 모태신앙인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 그래서 지금 70, 80 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깊어진 거죠. 그 70, 80 동안 평생을 교회 다녔으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겠어요? 말씀을 받은 거죠. 근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받은 말씀에 순종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말씀이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악한 죄악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고요, 지키지 아니하면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이제 지켜가는, 순정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보이는 것만 우리가 신경 쓰는 거, 보이는 예배 행위, 보이는 헌신에만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순종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고요 인정받는 모든 주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적용함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 또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우리 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어르신과 우리 아이들 우리 건강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호흡기 질환 또 감기나 코로나 독감 걸리지 아니하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시고 군에 있는 청년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문제, 여러 가지 관계와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도 매주 구원받는 성도들이 도할 수 있도록 선교지 교회와 작은 교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